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탄냄새 같은 사람, 탄내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이 한참입니다. 그 가을이 되면 짙은 향기를 내뿜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봄에는 이 라일락이 향기 대장이죠. 향기 진짜 라일락 향기 너무 좋잖아요. 이처럼 이제 가을에 향기 대장이 있는 거죠. 바로 은목서라는 나무입니다. 은목서. 저희 집 앞에 이 은목서가 있더라고요. 향기가 어찌나 좋은지. 얼마 전에 이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향기가 코 점막을 자극하는데 진짜 황홀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어디 나갈 때 마스크 안 쓰면 못 나가요. 마스크 써야지 나가죠. 그 사람들이 요즘에 괜히 더 화가 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거는 이제 하루 종일 자기가 이제 내뿜는 자기 입냄새만 맡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좀 더럽지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스크 쓰면 피부도 되게 불편하지만 좋은 냄새를 못 맡아요. 꽃 냄새도 못 맡죠. 풀 냄새, 치킨 냄새, 고참 냄새 이런 게 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은목새 향기가 그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 향기에 제가 고팠던지 온몸으로 그 향기가 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밖에 나가면요, 그 향기를 잠시라도 한번 맡아보려고 그 주변을 괜히 한번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는요, 이처럼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죠. 왠지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사람은 억지스럽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향기라는 것이요, 굳이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주체가 엄청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향기는 나는 거고 은은히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신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죠. 그 향기의 수혜자들은 굳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난 이 사람에게만 향기를 줘야지 이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요즘처럼 많이 우울한 사람도, 어깨가 많이 처져 있는 사람도 그 향기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향기 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억지스럽지 않게 있는 그대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내뿜는 좋은 기운들을 차율 없이 전달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 주변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 안에 더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그런 은목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그냥 만만한 목사가 되고 싶다. 그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정말 꽃처럼 향기 나는 인생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실까요? 진한 향기와 매력을 풍기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존경받는 인격자 혹은 인기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이 레위기를 읽었을 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이거였어요. 오늘 구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화제라는 것은요,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동물을 불로 태워보십시오. 어디 좋은 냄새가 납니까? 어?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삼겹살 냄새나 혹은 치킨 냄새 이런 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동물 태우면 좋은 냄새 나던데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지 좀 마십시오 여러분. 음? 여러분 화재는요 삼겹살이나 치킨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화재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이나 치킨이 좋은 냄새가 나는 이유는요 적당히 태워서 그래요. 적당히 구우면 맛있는 냄새가 나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완전히 태워 보세요. 무슨 좋은 냄새가 납니까? 그냥 탄 냄새가 나는 거지요. 여러분 탄 냄새 좋아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밥을 태우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옛날 분이라서 그런지 그 전기밥솥 같은 데다가 밥통 같은 데다가 그 밥하면 맛없대요. 그래서 항상 그 솥 있잖아요. 솥 그 돌솥 같은 거 그런 솥밥을 해서 먹습니다. 그럼 가끔 이제 밥을 올려 놓은 것을 깜빡 잊어버리시죠. 그럼 어김없이 탄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음? 여러분 곡식도요. 그 살짝 태우면요 좋은 냄새 나지요. 그 고소한 냄새 납니다. 곡식도 잘 태우면은. 근데 완전히 태워 보세요. 또 독한 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하물며 화재라는 거는요. 동물을 태우는 거거든요. 살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기름도 태우고요. 털도 태우고요. 그 내장까지도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냥 불쾌한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연기도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십니다. 그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고 하더니 굉장히 독특한 취향을 갖고 계시네. 어떻게 이런 냄새를 좋아하실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코가 없으시죠. 왜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냄새를 맡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죠.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탄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신 것일까? 향기롭게 맡은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꽃 냄새가 왜 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보통 네 가지 이유로 꽃이 향기를 nen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살균 작용입니다. 그럼 꽃잎에는 그 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피톤치드라는 말 아시죠? 그 피톤치드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피톤치드의 어원을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식물을 의미하는 그 파이톤이라는 말과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이드라는 말이 합쳐서 이 피톤치드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톤치드는 뭐냐면 살균 작용을 위해서 식물이 내뿜는 살균 물질인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향기로 나는 거죠. 꽃이 향기를 내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럼 바로 영역 싸움입니다. 그럼 꽃도요, 동물처럼 영역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흥미롭게 어떻게 영역 싸움을 하냐면 향기로 영역 싸움을 한답니다.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분배해서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한대요. 살 수 없게 만들어서 자기만의 영역을 지켜내는 게 바로 식물의 영역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보호입니다. 꽃은 자기를 이제 갉아먹는 벌레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향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바로 꽃이 뿜어내는 화학 물질이죠. 음. 향기가 그런 거죠. 향기가 화학 물질이죠. 특별히 이 향기는요, 벌레들의 천적인 말벌을 불러오기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내뿜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번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든 생명체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잖아요. 꽃의 향기는 이런 꽃의 본능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향기가 나면 벌레들이 이제 불러들이고 그 벌레들이 씨를 나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꽃이 향기를 내뿜는 이유입니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꽃이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진정 이타적인 이유로 뿜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꽃의 향기는 순 자기만 위한 거예요. 꽃은 다른 것들을 위해서 향기를 내뿜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뿜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 우리 주변에 있는 향기를 내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향기를 내뿜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향기를 뿜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향기를 내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뿜는 인격적인 향기는 과연 타인을 위한 것입니까? 인간이 내뿜는 매력적인 향기는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꽃이 그러하듯이 사실은 우리도 자신을 위해 향기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는 자기를 보호하고,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때로는 타인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나 여기 있어. 내가 바로 여기 있어.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생각해줘라. 이것이 꽃이나 인간이 향기를 내뿜는 이유인 겁니다. 순전히 다 자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탄냄새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태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자기 부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도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타버린 성도입니다. 다 타버린 성도예요.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히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완전한 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완전히 타버린 예수님의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바로 옆에 두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저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진정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내버려 두더라도 진짜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에게 가장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권면하기로 자기를 완전히 태우십시오. 여러분의 매력이나 여러분의 인격이 막 온 세상에 드러나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히 태우셔야 됩니다. 탄냄새가 진동을 하도록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 하나님 내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탄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탄냄새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들어오면 탄냄새가 좀 진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